샤우팅할 말씀은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이렇게 돼 있죠. 자,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이 내 개인의 일이든 교회 공동체 일이든 한 나라의 일이든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육에 많은 방해가 항상 있고 또 사람들의 갈등이 그 안에 있고 또 물리적인 사건으로 지연되면서 마음도 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라 6장을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놀라운 성전이 완성되는 순간을 보면서 이제 완성됐잖아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성전을 완공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하는 삶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자, 오래전에 바사 제국의 태조인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을 확인한 다리오 왕이 이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여기 잘 보세요, 날마다 주었대요.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채워주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성전 건축의 완공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뭐와 연결이 돼야 되냐면 예배와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만 멋지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보냈는데 요구하는 게 어김없이 날마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유다 백성에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 조건이 있었냐면, 잘 보세요. 자신의 삶과 왕자들에 대한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전 짓는 건데 성전 짓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이 다리오 왕도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이 성전 건축의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말씀을 듣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리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아니,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어쩔 때는 기도 요청도 안 하고 중보기도도 안 하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아니, 근데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땅의 왕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안 하시면 다리오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응? 중보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라고요. 응? 여러분 솔직히 이 본문 보면서 와, 다리오가 대단하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공급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리오보다 낫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결국 하나님은,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배를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올해 표어죠.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은 알고 있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잖아요. 돈을 예배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능력을 예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예배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욕구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아니야. 하나님 그거 일 안 해주세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게 우선순위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지 내 세상에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분명해지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급만 바라고 있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공급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공급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다. 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세상의 권세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다리오 왕이 지금 친히 조서를 써서 보낸 거죠. 다리오 왕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만약에 생기면,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건 뭘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예. 강력한 경고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 다시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위에 내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집을 헐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겠다는 선언이에요. 건축 방해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도와야지 예배를 방해하지 마세요. 응? 예배 방해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늘상 드리는 예배니까 아유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교육자들 알아서 다 하겠지, 나는 이렇게 하면 남은 다 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대충 건성건성 예배 드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까, 예배를 도울까.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들보를 빼내겠대요. 집에 있는 들보를. 들보 빼내면 집이 무너지지 뭐.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달아 버리겠대. 들보에다가.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걸음덩이가 되게 하겠대요. 아니 왜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하나님이 하실까? 그 얘기 뭐냐?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이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왕들이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얼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노니 신속히.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단순히 왕의 정치적 선언이 아니에요. 다리오는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리오로 움직여서 예배를 방해하면 성전 짓는 것 방해하면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요 그냥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단순히 이건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과 주권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자라고 여러분 예배 건성건성 들이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다 알아. 나는 예배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알길 뭘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태도가 중직자일수록 더 집중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기 보면 신속히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최우선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왕의 절대성을 가진 명령이지만 이건 인간 왕의 명령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것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의 권세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권세들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런 사람과 친절하게 잘 관계를 맺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걸 보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에만큼은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예수 믿지 않는 마을 이장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마을에 잔치가 있잖아요. 막 미용도 잔치하고 막 음식 잔치도 하고 막 경로 잔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마을 이장님도 초대해요. 예수 믿지 않지만 같이 먹을 것도 이렇게 드리고 국수도 말아서 드리고 선물도 있으면 찾아가서 드리고 막 이랬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렇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진 않아. 근데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막 비가 와가지고 교회 옆에 배수로가 막 무너진 거예요. 교회 배수로가. 이 시골 땅은 그냥 흙이고 이게 잘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대가 낮아서 그리고 배수도 무너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집과의 그 밭과의 관계도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자꾸 이게 습이 자꾸 건물 아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큰일 난 거죠. 근데 그 배수로 거기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 공사하려면 제가 볼 때 뭐 800에서 1000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견적을 뽑아보니까. 근데 이장님이 하루는 지나가는데 이장님한테 그냥 제가 모르고 그냥 넋두리가 이장님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해요? 배수로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더니 그래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래요? 하고 갔어요. 그래요? 하고 갔는데 군청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는 지금 여기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 배수로 공사를 다 해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장님이 그런 지역을 이렇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들여서 그 이장님, 예수 안 믿는 이장님이 그 교회를 지켰어. 교회를 살렸어, 교회를. 예수 안 믿는 이장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지만 지금 세상 속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예배자로 그리고 교회를 돕는 자로 함께 하는 자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막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먹을 게 있으면 좀 나눠주고 살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를 돕는 자로 예배를 돕는 자로 세워진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거를 어떻게 배수로 공사를 담임 목사가 다 하겠어요, 혼자. 없는 살림에 교회 돈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마침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왜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수리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하신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의 권력도 제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환경과 권세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우리가 예배할 참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결국 말씀대로 완성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네, 자 여러분, 너무나 지연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신속히 준행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과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뭐로 되어 있어요?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권면을 따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선포된 말씀에 순종했더니 형통했다라는 거죠. 거기 권면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방해와 지연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귀환 후 준비했던 시기가 2년이었죠. 그 다음에 중단된 게 15년이었죠. 그리고 공문 오가는 길에 그 방해가 있어서 그 공문 오가는 길이 건축 재개해서 완공까지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총 20년이 걸려서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성취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기도하던 일이 있었는데 수년이 지나서야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의 과정은 길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얘기했죠. 다윗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재료를 뭐 하나 지을 것 다 세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그냥 인부를 들여서 짓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긴 하지만,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보다 훨씬 더 멋지게 지었는데 그거 7년 만에 완공이 됐어요. 7년 만에. 아니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어디 가서 백향목 구해올 필요도 없고 다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돌도 다 깎아다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갔다가 조립하듯이 탁탁탁탁 조립하면 그냥 지어지는 거니까 7년 만에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수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데도. 그런데 헤롯 성전 아시죠? 헤롯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이 헤롯 성전은 이게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과시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야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본이 로마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졌기 때문에 47년 걸려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야 돼요. 지금 47년 걸리니까 놀랐잖아요. 그런데 47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다 지은 지 6년 만에 무너져요. 그런데 보세요. 수르바벨 성전. 수르바벨 성전 어떻게 지었죠? 모든 백성들이 다 각출해서 지은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냥 자기가 다 누가 솔로몬 같은 사람이 세팅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헌신해서 매달려서 지었어요. 20년 만에.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은 자, 이제 놀랄 준비하세요. 500년 동안 사용해요. 500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무너진 게 아니라 헤롯 성전 증축하게 된 거예요. 헤롯 성전으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은 전쟁으로 인해서 심판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수르바벨 성전만.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렸죠. 그리고 헤롯 성전은 로마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렸잖아요. 수르바벨 성전만 20년 걸렸는데 모든 성도들이 눈물과 피와 땀으로 예배하면서 지은 그 성전은 5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고 그 위에 헤롯 성전이 증축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랍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지 않으세요? 아,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가. 진짜 허술하게 지은 게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간신히 지은 게 수르바벨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자, 이제 어떤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이 메시지가 단순히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직분자일수록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예배적 삶,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